계속해서 영적 출애굽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내게 익숙하고 편안했던, 나에게 친숙하고 내가 해왔던 그 신앙생활의 모습이 과연 성경적인가? 우리가 한번 이 질문을 던져 보았습니다. 내가 나에게 익숙하고 나에게 친숙했던, 내가 그리고 해왔고 내가 항상 갈망해 왔던 그 신앙생활의 모습이 정말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그 말씀인가? 만약에 나의 신앙생활과 하나님의 말씀을 빗대어 보았을 때 나의 신앙생활이 성경 말씀과 같지 않다면 우리는 그렇게 같지 않은 모습과 그러한 습관을 가지고 우리는 한 해를 더 걸어가지 않기를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이가 영적인 출애굽을 하여 이전에 내가 해왔던 그런 습관과 그러한 모습과 430년의 그 노예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됨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 스스로는 내가 스스로 노예가 되기 위하여 낮아지고 작아졌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출애굽시켜 광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는 하나님과 그들의 가장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시면 그들은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 말씀하신 것을 하면서 그들은 40년의 시간을 보내며 하나님만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만이 이끄시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지요. 우리 교회가 늘 꿈꾸고 늘 바랬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그것이 곧 나의 신앙생활이 되고 내 신앙생활의 일기를 기록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사람. 한 번 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그것이 곧 내 신앙생활의 모습이 되고 내 신앙생활의 일기를 기록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사람.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그것이 곧 내 신앙생활이 되고 내 신앙생활의 일기를 기록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사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들은 살아왔고 그들이 살아간 일기를 기록하니 그것이 곧 하나님의 역사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나 혹은 내가 어떠한 습관이나 나의 성격이 가르쳐주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바라보며 어느 정도 바운더리 안에서만 유지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영적인 출애굽을 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나아가고 따라가기 위해 우리가 힘차게 달려나갈 수 있는, 행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조금만 더 정확히 말하면 종교가 없는 나라는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모든 나라, 모든 민족 혹은 나라가 아닌 어떠한 부족에도 인간이 모여있는 그 집단과 공동체를 속에는 항상 그들이 섬기는 신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의 모든 곳에서 신이 있다. 우리가 그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무엇이냐면 그 중에 진짜는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진짜가 없이는 가짜가 존재할 수 없거든요. 만약에 어떠한 나라, 어떠한 공동체, 어떠한 부족에서 가짜를 만들어냈다면 그 가짜의 유행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나라가 나눠지고 사람의 생각이 다르다 보면 분명히 가짜들은 작아지거나 커지거나 있다가다 없어지는 것이 가짜이거늘 세상의 모든 사람이 모여있는 공동체 속에는 종교가 존재한다는 것은 그 중에 진짜가 있다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가 없으면 가짜는 생길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요즘에는 좀 그 유행이 지나긴 했는데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만 해도 루이비 땡 그 명품 아시죠? 예, 루이비 땡 그 명품 가방이 별명이 삼초백이었어요. 삼초백. 왜냐면요, 그냥 서울의 압구정 거리에 딱 앉아서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3초에 한 개씩 볼 수 있는 가방이라고 했었어요. 1, 2, 3, 루이비 땡. 1, 2, 3, 루이비 땡. 그래서 대한민국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가방을 들고 다녔다고 해요. 자,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비싼 몇백만 원이나 되는 그 가방을 들고 다니는데 과연 몇 개나 진짜일까요? 예, 아마 여러분 진짜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보다 가짜를 들고 다니는 사람이 훨씬 많았을 겁니다. 왜냐? 너무 비싸기 때문이죠. 그럼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그러면 왜 그 가짜들, 무수히 많은 수백 수천 수만 가지나 되는 그 가짜들이 왜 이렇게 많이 존재할까요?
그 똑같은 패턴과 똑같은 글씨체. 왜 그들은 그 유사품을 만들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진짜가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가 없으면 그와 관련한 유사품은 하나도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모든 문화와 사회 가운데 가득히 있다는 것은 곧 진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그 많은 종교들 가운데 우리는 기독교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그 역사심이 강조되는 그 기독교가 진짜라고 이야기하고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일 겁니다. 그러면 질문이요. 여러분, 기독교가 왜 진짜입니까? 우리 엄마가 진짜래요. 그래서 진짜입니까? 그럼 엄마가 가짜라고 하면 가짜입니까? 왜 기독교가 진짜입니까? 왜 기독교를 진짜라고 사람들은 말하는 것이고 진짜일 수밖에 없는 그런 결정적인 핵심, 그 핵심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수많은 종교들 가운데 반드시 진짜는 있을 거예요. 왜냐? 모두가 이야기하는, 각자 이야기하는 그 믿음의 경지에 이르는 모습들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죽어서 다 하늘나라, 천국, 구원과 영생에 대한 이야기들을 모두가 이야기한다면 그럼 어디를 가도 글로 가면 되겠지 이지만, 특히 우리가 믿는 기독교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어떠한 구원을 허락한 적이 없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그 중에 진짜가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과연 그 진짜와 가짜의 차이는 얼마나 크게 날까요?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진짜와 가짜, 다시 짝퉁 이야기로 돌아가서 여러분, 진퉁과 짝퉁에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까? 정말 알아보기 힘든 적은 차이가 있습니까? 짝퉁 나름이죠. A급은 정말 티가 나지 않고 B급, C급 가면은 이게 딱 봐도 티가 나요. 왜 이렇게 치타가 이렇게 날아가는 그 모습을 갖고 있는 푸마 있죠, 푸마. 그거 짝퉁을 봤는데 파마. 그래서 표범이 이렇게 파마를 하고 있더라고요. 파마. 뭐 이런 거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자, 그러면 그들의 이제 짝퉁의 세계를 보면요, 짝퉁의 세계 가운데 급이 있습니다. 급이 A급, B급, C급 이렇게 급이 있는데, 어떠한 것들은 진짜 봐도 이게 정말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런 거를 경험한 적이 있거든요. 예전에 제가 이게 되게 친한, 가까이 지내는 한 지인이 있어요. 한 형이 있는데, 그 형은 집안도 잘 살고 돈도 많고 항상 여유롭고 좋은 직장, 좋은 직업 이렇게 가졌던 형인 거예요. 근데 그 형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조금 이렇게 낡은 가방을, 이렇게 딱 봐도 이제 명품이라고 밖에 써 있는 가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야, 너 이거 쓸래? 그러는 거예요. 속으로는 진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덜컹. 설마 그 일이 나에게 일어날까라는 그런 기대감. 그러면서 입으로는 나도 모르게 뭐 그런 걸 알죠. 형 그냥 써. 좋은 거 그냥 형 써. 나도 뭐 그런 사이즈의 가방이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 제가 그러니까 항상 제가 너무 간절히 원했던 것을 알았는지 그 형이 저에게 그 가방을 준 거예요. 야, 이 가방 되게 괜찮은 가방이야. 그런데 여기 조금 하자가 있어. 이게 조금 고장이 났는데, 야, 이것만 아니면 그냥 괜찮아, 쓸만해라고 해서 줬어요. 제가 그 가방을 받고 거기서는 별로 티내지 않았지만 나옴과 동시에 제가 백화점을 달려갑니다. 왜요? 그 모나고 고장난 부분을 고치기 위해서 가가지고, 아직도 기억이 생생해요. 대전 갤러리아 백화점 1층에 있는 매장의 가방이에요. 딱 가가지고 이거 좀 AS 받으러 왔어요. 왜 저는 그런데 잘 안 가니까요. 갈 일이 없으니까 AS 받으러 왔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딱 보더니, 딱 가방을 받으시더니 저를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훑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야기하더라고요, 저한테. 선생님, 이거 딱 봐도 짜가잖아요. 딱 봐도 가짜인 걸 저만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 기분 아십니까? 짝퉁 가방 가지고 명품 가가지고 이거 AS 받으러 왔다고 이야기하면요, 굉장히 민망해요. 제가 예전에 우리 재작년에 베트남 선교를 갔는데요. 베트남 선교를 다 마치고 우리가 돌아오는 날,
이제 비행기가 밤 비행기였어요. 그래서 돌아오기 선교를 다 마치고 마지막 날까지 하고 이제 돌아오기 전에 한 시간이 2시간인가 3시간인가 좀 남아가지고 우리가 쇼핑을 하고 가자 그랬어요. 베트남에 가면 짝퉁 시장이 엄청 크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면 뭐가 있냐면 공장에서 그거를 만들어서 우리가 앞문으로, 그분들 하는 말이에요. 앞문으로 나가면 명품, 뒷문으로 나가면 여기 시장 이렇대요. 그러면서 똑같다고 그래요. 그래서 갔어요. 가서 이제 짝퉁 시장을 쭉 한번 이렇게 쭉 둘러봤는데 막 너무너무 막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명품 샵이 거기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신기하다 신기하고 하다 갔는데 딱 봐도, 제가 봐도 이거 그냥 가짜 같아 보이는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쭉 둘러보고 마음에 안 들어 하니까 그 종업원들이 갑자기 딱 저를 쳐다보더니 이때 일로 와보래. 그러면서 뭐라 했냐면요, 정말 비밀의 문을 막 유리창을 이렇게 여니까 세상에 그 안에 방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또 들어가고, 제가 방 2개 열고 들어간 적도 있어요. 어느 가게 갔더니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A급, 또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S급이 거기 쭉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진짜 같은 가짜가 있을 수 있을까? 너무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요, 어떤 사람이 한국에서 진짜 같은 짜가 그 버버리 코트를 사가지고 영국 가서 환불받았대요. 예, 영국이 원산지인데 거기가 환불받았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짝퉁과 진짜는 별로 티가 나지 않아요. 그러면 이와 같은 맥락으로 기독교와 다른 종교, 세상에 많은 모든 곳에 종교가 있지만 그 중에 진짜가 기독교라고 말한다면 그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는 이렇게 티가 나지 않을까요? 아니면 엄청 딱 봐도 야 이거 진짜네, 야 이거 가짜네, 딱 봐도 티가 날까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1번, 기독교와 다른 종교를 비교해 보았을 때 이건 딱 보면 진짜인가 가짜인가 정말 티가 나지 않는다. 1번, 기독교와 다른 종교를 비교해 보았을 때 이건 딱 봐도 다른 종교 다 가짜네 라고 확실히 티가 날까? 2번. 하나 둘 셋. 1, 2번이죠. 1, 2번. 네, 우리 유튜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번과 2번 한번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번 달아주시죠. 자, 여러분, 기독교와 다른 종교를 이렇게 비교하면요, 진짜와 가짜 한눈에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기독교는요, 다른 어떠한 종교를 옆에다 갖다 붙여놔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을 만큼 큰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범접할 수 없을 만큼의 거룩하고 능력이 많고 그러한 신이 존재합니다. 모든 종교에는 그들이 선망하고 갈망하고 정말 위대하시고 인간이 아무리 뛰어나도 그분의 정말 발톱의 때만큼도 따라가지 못할 만큼의 위대하고 크신 신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노력은 그 신을 향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 신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것이 세상의 모든 종교의 이치입니다. 하지만 세상 어떠한 종교에도 나 같은 죄인을 건져내기 위하여 신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내려온 종교는 없습니다. 신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중에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사람만 선발해서 고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인 되고 여전히 문제가 많은, 하자가 많은 제품인데 그런 거죠. 가방이 쭉 있는데 하자가 제일 많은 거 있고 조금 좋아 보이는 거죠. 여러분 어떠한 물건 사시겠습니까? 제일 좋은 거 사겠죠. 제일 좋은 거, 제일 깨끗한 거. 전자제품을 살 때도 그렇잖아요. 딱 샀는데, 핸드폰을 샀는데 막 기스 있어요. 어떻게 그거 감사합니다 하고 씁니까? 아니요. 둘 중 하나예요. 뭐 깎아주든 아니면 다른 걸로 바꿔주든. 우리는 새 것에 민감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건 무엇을 말하냐면요, 쭉 있는데 제일 하자가 많은 거, 내가 저 물건 사겠습니다 라고 그것에 대한 물건값을 지불하는데 물건값이 10,000원이에요. 근데 거기에 1억 원을 주는 거예요. 내가 이 돈 들여서 나 이 물건 사겠습니다. 비유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구속해 주신 그 은혜가 그러한 것이거든요. 여러분, 세상 어떠한 종교에서도 신이 인간이 되어서
죄인이었던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를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사망으로부터 건져내기 위하여 친히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영원까지 우리는 평생 누릴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두 글자로 요약하면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영어로는 굿뉴스라고도 하지요. 여러분, 이 기쁜 소식,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신이 복을 줄 거야,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뭐 너 좋은 길로 될 거야, 자녀가 잘 될 거야, 뭐 직장에 취직할 거야, 좋은 대학에 갈 거야, 단지 그런 것들을 던져다 주는 기쁜 소식이 아니라 세상에 어떠한 신도 할 수 없는 나같이 죄인이고 흠이 많은 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피와 살을 쏟으신, 그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인데, 이 복음의 값을 세상 어떠한 종교와도 비할 것이 안 됩니다. 한 발 더 나아가 볼까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한번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기독교는 나 스스로가 열심히 신앙심 깊게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막 열심히 돌을 닦고 열심히 기도를 해서 내가 점점점 신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서 득도를 해가는 종교일까요? 아니면 사람의 지혜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그 진리를 신이 일깨워서 알게 하는 계시의 종교일까요? 자, 1번 기독교는 득도의 종교이다. 2번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이다. 하나, 둘, 셋. 2번입니까? 예, 2번입니까? 예. 여기서 말하는 득도는 어떠한 이치를 깨달아가는 것을 말하죠. 많은 수행과 많은 묵상과 많은 명상과 많은 헌신과 나의 노력을 통해서 내가 섬기는 그 신을 얼레고 달래는 것이 득도라고 한다면, 계시는 사람의 계시의 정의입니다. 사람의 지혜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진리를 신이 깨우쳐 알게 하는 것, 사람의 머리로서는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그 이치를 신이 알려줘서 깨닫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계시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바로 계시의 종교입니다. 인생에서 그 복음, 신이 친히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모든 살과 피, 자신의 모든 피값을 지불하셔서 그것의 지불의 대가로 구원을 입을 수 있다는 그 복음을 제외한 모든 것들은, 세상의 모든 이치는 웬만만 하면 나의 노력과 조사와 공부와 이런 학식을 통해서 그 경지에 다다를 수 있게 됩니다. 많은 수행과 수련을 통해서 신과 나와의 사이가 조금씩 가까워져요. 그것이 옳은 믿음이고 그것이 좋은 신앙이라고 세상의 종교들은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신에 대해서, 그리고 인생에 대해서, 이 세상의 원리와 이치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봉사와 헌신으로 우리가 고민하면서 깨달아가는 것, 세상의 종교는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하지만 기독교는요, 하나님이 친히 계시를 해주는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을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계시예요. 여러분, 예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왜 성경을 읽는지 아십니까? 내가 득도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계시는 모든 인간의 득도보다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붙잡고 살면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 아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고백하던데요, 내가 죽는 것이 오히려 유익이 된다고. 내가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아는데 내가 이런 거 다 처해보니까 나는 모든 곳에서 항상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밀을 배웠다고.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이 득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우리는 출애굽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출애굽. 여러분, 그 출애굽의 장면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출애굽기 14장에 모세가 출애굽을 해요. 근데 그 앞전에 13장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저기를 합니다. 14장에 보시면
비난하고 조롱하고 막 비방하고 원망합니다. 어떻게 우리를 앞에는 바다가 있고 뒤에는 우리를 잡아 죽이려는 그러한 군인들이 병거가 쫓아오고 있어요. 출애굽기 14장에.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머리를 짜냅니다. 앞에는 바다가 있고 뒤에 적군이 있어. 어떻게 할까?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기도하고 각자의 신들에게 절하고 구하고 모든 어떠한 득도를 하고 해탈을 한들 그 결론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나를 잡아 죽이려 뒤에서 쳐들어오는 그 사람들을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의 계시가 그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에게 임합니다. 모세야,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해라. 그 하나의 계시는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머리와 지혜와 지식과 노력과 열심을 더한 것보다 훨씬 큽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것뿐입니까? 바다를 건넜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무엇이 있는지도 모르고 지도도 없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만 따라갑니다. 가다 보니 목이 너무 마른 거예요. 물이 없는 거예요. 어디를 둘러봐도 물이 없습니다. 보통 종교라면 하늘로부터 비를 내려달라고 기우제를 드렸겠지요. 가던 길을 멈추고 그냥 거기서 시위를 했겠지요. 그게 인간이 알 수 있는 그러한 지혜이고 지식이잖아요. 어떤 아프리카 부족에는요, 비가 오지 않고 나라가 땅이 가물어지면 기우제를 드린대요. 신이시여 비를 내려주소서. 근데 그 부족은 단 한 번도 그 기우제가 실패한 적이 없대요. 항상 기우제를 하면 항상 비가 내린대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드리기 때문이에요. 그게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컨셉이에요. 비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 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하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의 계시가 그 한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모세야, 네 손에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와서 그 반석을 쳐라. 그 많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생각하지도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입니까? 매일 아침 만나를 내려주시는 것. 어떻게 그들에게 고기를 먹여주십니까? 그 사막까지 새를, 메추라기라는 새를 날려서 그곳에 착지시켜서. 보시면 성경 자세히 보시면 되게 재밌어요. 야, 바람 불어, 동풍, 서풍 막. 그래서 나 절로 가고 싶은데 계속 이렇게 쓸려다니다가 거기에 투두둑 떨어지는 거 아십니까? 어떻게 인간의 머리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의 계시로는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바로 계시의 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독교를 접근하는 방법이 다른 종교와는 달라야 돼요. 내가 많은 선행을 이루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까? 아니요. 내가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까? 아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신들은 나의 공로와 나의 의와 나의 선행을 앞세워서 가서 내가 득도하고 해탈하면 내가 뭔가 신과 가까워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우리 기독교는 내가 득도하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따르는 종교인 거예요.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계시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출애굽기 3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양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칩니다. 지금 현재 3장에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거든요. 그리고 이 부르심 뒤에 이제 모세는 출애굽 바로 애굽으로 다시 올라가서 그 바로를 만나요. 이때 모세의 나이가 80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애굽의 왕자로 성장을 하죠. 몇 년을요? 40년을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게 그 물에 이제 강물에 띄어서 버리다가 그 아이를 건져서, 그래서 물에서 건져내다, 그 의미가 모셰거든요. 그래서 그를 물에서 건져내어서 왕궁에서 이제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차기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왕자 훈련을 받습니다. 40년을 받아요. 이제는
어디에 가서 어디에 내놓아도 이제 왕으로 세우기에 조금도 손색이 없었던 그때에 모세가 실수를 하죠. 예, 우리 민족, 우리 백성을 너무너무 고되게 혹독하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보고 가서 그를 한 대 쳤는데 세상에 한 방에 사람이 죽었어요. 모세 싸움 엄청 잘하는 거 아십니까? 그 뒤에 이제 이드로의 딸 만나서 있는데 그 악당들 다 한 방에 다 제압하는 거 아십니까? 아무튼 그랬어요. 근데 갑자기 왜인지 모르겠지만 그에게 엄청난 죄책감이 밀려 들어와서 그가 왕궁을 떠나 숨지요. 그래서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묵동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그의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칩니다. 저는 이것을 묵상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왜냐? 지금 모세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80이에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뭐예요? 목동이에요. 여러분, 목동은 그 당시 가장 천한 직업 중에 하나예요. 왜냐? 엄청나게 험하거든요. 왜 양을 치겠습니까? 양을 공격하는 그러한 세력과 무리들이 있기 때문이죠. 늑대와 곰과 사자와 이런 것들과 맹수와 맞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나의 양을 지켜내는 게 목동이에요. 근데 지금 몇 살이라고요? 80이라고요. 뭐 하고 있어요? 양을 쳐요. 근데 더 마음이 아픈 건 무엇입니까? 그 양이 누구 거예요? 장인의 것이에요. 나이가 80인데 아직도 독립을 못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왕궁에서 40년을 왕궁의 훈련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한 개만 과외해도 다 먹고 살는 게 어렵지 않지 않겠습니까? 뭘 못 배웠겠습니까? 40년을 왕궁에서 컸는데. 예, 화술 수업을 해도 과외 선생님으로 유명해질 거고 무술 수업을 해도 다 유명해질 건데 자신에게 주어진 그런 모든 재능과 달란트는 온데간데 없고 그냥 그곳에서 장인의 양을 치고 있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때 모세는요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그 떼를, 그러니까 모세가 그 양떼를 쳐서 광야 서쪽으로 인도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치고 있는 곳에는 양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먹을 것이 많은 서쪽으로 그들을 인도해서 데리고 가요. 근데 바로 그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 여호와의 사자가 2절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세상에 여호와의 사자가 자 양을 치고 있는데 어디서 뭐가 나타났어요? 불이 난 거예요. 불꽃 속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쑥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양을 치고 있는데 이건 맹수가 나타난 게 아니라 맹수가 나타나면 싸워야 되는데 맹수가 나타난 게 아니라 불이 났어요. 그러면 빨리 저쪽으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불이 났는데 사람이 불 가운데서 걸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놀래 자빠질 일 아닙니까? 도망가죠. 모세도 도망갔어요. 근데 그게 너무 신비해요. 불이 났는데 나무가 안 타고 사람이 걸어 나와요. 그럼 여러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가시겠습니까? 도망갔다가 다시 눈 비비고 와서 그거를 구경하겠습니까? 당연하죠. 맹수가 쫓아오는 것도 아닌데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는 게 싸움 구경하고 불 구경이라고 누가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야 이게 꿈인가 생신가 하고 눈을 비비면서 돌아가다가 다시 들어옵니다. 그 내용이 바로 3절과 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이제 뒤로 가서 내가 그걸 볼 거예요.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고 그냥 가서 멀리 가서 그것을 다시 돌이켜 보는데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모세는 무엇을 하면서 살았습니까? 양떼를 치면서 양의 무리를 치면서 그냥 살았어요. 먹을 거 먹고 그냥 용돈 받아서 그냥 살았어요. 근데 갑자기 떨기나무가 있는데 불이 있는데 그게 타지 않는 떨기나무 사건, 즉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체험, 그런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만한 그러한 사건,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인식할 만한 사건이 여러분들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내가 태어나서 내가 하는 일들이 그냥 다 형통하고 다 잘 되고 문제가 없고 걱정이 없으면 여러분들 기도하겠습니까? 절대 안 하죠. 예? 여러분 막 하나님 믿겠습니까? 절대 안 믿습니다. 왜 사람들이 언제 신을 찾으러 옵니까?
언제 각자가 믿는 신들을 막 찾아고 갈망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던 일들이 잘 안 됐을 때, 내가 하던 사업이 실패했을 때, 내가 운영하던 회사가 부도가 났을 때, 그리고 나의 건강이 무너졌을 때, 사형을 언도받았을 때, 암입니다. 암을 선고받았을 때, 혹은 뭐 요즘은 코로나입니다. 막 이런 거. 정말 내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이것은 나의 능력이 아닌 나보다 뛰어난 존재에게 이런 것들을 부탁해야겠다라고 해서 신을 찾을 겁니다. 그리고 보면 그러다 보면 믿음 생활을 갖는 것이 참 좋구나, 참 좋구나라고 하면서 그 갈등이 없어진 다음에는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정말 그 열심도 우리는 자연스럽게 식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원래의 삶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아마 모세도 그랬던 것 같아요. 모세가 하나님을 갈망해서 나아갔습니까? 아니요.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아니요. 그냥 나의 일터 속에, 나의 삶의 현장 속에 모세는 그냥 주어진 일들을 그냥 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앞에 떨기나무가 나타났어요. 그 떨기나무 속에 모세의 자세를 한번 볼까요? 자, 5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쭉 이야기를 하십니다. 6절과 7절 쭉 아래 하반절 말씀을 보면 모세는 너무너무 두려워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어서 완전히 신을 벗은 채 엎드려져 있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행하실 일들을 막 말씀해 주십니다. 앞으로 너를 통해서 내가 이러한 저러한 일들을 할 거야 라고 계시를 주시죠. 여러분, 모세는 분명 호기심으로 하나님께 접근했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택하신 하나님에게는 또 다른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 인생의 떨기나무 사건 속에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건 나의 의와 나의 공로와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이 아니라 내 인생의 떨기나무 사건 속에서 나의 자세는 신 앞에 엎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사건 속에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계시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유 없이 우리에게 그 어려움과 고난을 허락해 준 적이 없기 때문이죠. 모세는 그러한 것들을 갈망하지 않고 나아갔지만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있었어요. 그것이, 이 사건이 그냥 우연히 나에게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의 일환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모세는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계시를 주십니다. 모세야, 너는 가서 이 사람들을 구원해라. 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너를 보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내가 신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과 상황에 우리가 대면하게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내 인생의 떨기나무 사건 속에서 우리는 꼭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사람들 되길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하나님이 아니면 나에게 이렇게 억울하고 힘든 일이 벌어진 그 이유와 목적을 발견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아까 찬양할 때 고백했던 간증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은혜로 라는 찬양을 작사한 그 휘슬이라는 목사님은요, 전쟁 중에 팔을 잃어버렸어요. 너무너무 운이 없는 거예요. 죽은 사람보다 낫지. 감사하기에는 나의 생활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야, 네가 내 상황 되어보지 않으면 네가 어떻게 알아? 원망과 좌절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고, 하나님이 죽어가는 그 한 영혼, 나의 부족한 입술의 고백으로 그 죽음의 두려움의 공포 속에서 참 평안한 안식을 가져다 준 그 사건 속에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내 팔을 가져가신 것엔 뜻이 있었구나. 이 어린 소년, 그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여러분, 나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실패와 수많은 어려움과 그리고 사업적인 또 일적인 그러한 일들 속에서 내 인생의 떨기나무 사건 속에서 여러분 꼭 엎드림으로 하나님의 계시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어떠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일들, 모세는 단 하나도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바로의 왕에게 나아가서 수백만 명의 백성을 그냥 공짜로 그들을 데리고 온다는 것은 누구의 머리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모든 인간들의 머리 지혜를 쥐어짜도 나올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갈등이 있었지만 모세는 그 계시를 붙잡고 나아갑니다. 나의 뜻과 의지, 나의 공로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따르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한 겁니다. 그리고 가는 길길마다,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삶에 펼쳐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가는 삶,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만 보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조금 더 의롭고 조금 더 공의롭고 조금 더 정직하는 그것이 기독교의 핵심 가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 주님의 귀한 소명, 나에게 허락하시고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붙잡고 여러분 타협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8절 말씀을, 7절과 8절 말씀을 보시면 더 놀라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7절부터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러니까 그들이, 나의 백성이 고통당하고 아프고 힘든 것들을 내가 알았어요. 그러니 8절,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꼭 건져내겠고 그들을 땅에서 인도하여 나겠다. 내가 너희의 고통을 알았으니 내가 내려가서 너희를 구해내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친히 내려가 너희의 고통과 아픔을 알았으니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에 우리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형벌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그들을 구하기 위하여 내려오신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이 출애굽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맞아, 하나님은 항상 시대마다 상황마다 하나님은 항상 필요한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들을 구해냈지. 그렇다면 이 시대에 하나님은 누구를 택하여 세상에 이렇게 죄악되고 정직하면 욕을 먹고 정직하면 바보라는 소리를 듣는 이 세상에서 아직도 순수하고 풋풋한 사랑 이야기하면 다 비웃는 세상 속에서 누구를 택하여 불러 그들을 변화시킬 계획을 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을 우리가 헤아렸으면 좋겠습니다. 10절 말씀 볼까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한다. 그래요. 분명히 8절에서는 내가 내려간다고 말했는데 10절에서는 이제 내가 너를 보낸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네가 나아가는 그 발걸음은 네가 가는 것이 아니라 곧 내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이 땅 우리들 가운데 늘 동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그 주님을 의지해야만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건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정성, 내가 할 수 있는 것, 나의 노력, 나의 공로, 나의 힘으로 신을 얼레고 달래는 것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나의 걸음걸음이 예수님과 같은 모습, 주님께서 이 땅에 내가 내려감이 곧 너를 보내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2021년 이 성탄절을 앞두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내 인생의, 내 삶의 그 떨기나무 사건 속에서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내가 신에게 부르짖고, 하나님 이것만 도와주시면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겠습니다. 이것만 도와주시면 내가 헌금 많이 하겠습니다. 이것만 도와주시면 내가 주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구하는 종교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내가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누가 오늘 이 시간 그 주님께 나의 뜻을 맡기며 나아가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나의 조금의 정성과 조금의 물질과 조금의 것들을 요구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이 땅 가운데 그 죽어져가는 세상을 바라보며 그들을 구원시킬, 이제는 내가 내려감이 곧 너를 세상에 보냄과 같이 우리가 주님의 그 사명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그 계시를 받들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여러분, 내 인생 가운데 그 떨기나무 사건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의 떨기나무는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누군가로부터 받는 상처일 수도 있고요, 배신일 수도 있고요, 빚일 수도 있고요, 사기일 수도 있고요, 아픔일 수도 있고 질병일 수도 있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떨기나무들과 맞섭니다. 그럼 그때 과연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그 떨기나무를 상대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곳에서 내가 이 병만 낫기를, 이것만 조금만 고쳐지기를, 이 상황만 조금만 좋아지기를 우리가 구했다면, 우리는 기독교 안에서도 우리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신앙생활 하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기독교와 다른 종교를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차이가 있는데, 우리는 그 작은 가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연약한 믿음이고 신앙인 거예요. 이제는 내 인생의 떨기나무 사건 속에서 주님의 계시를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사건이 나에게 왜 들어왔고 이 일들이 왜 내 삶에 허락되었는지, 나의 모든 인간적인 생각과 계산으로는 이게 계산이 되지 않으니 주님, 내게 알려주옵소서. 내가 엎드림으로 겸손히 순종하겠나이다. 때로는 그것이 모든 백성을 이끌어내기 위해 그 나라의 바로 왕에게 나아가는 것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어디로 나아갈지 모르는데 그 백성들을 이끌고 바다 앞에 서는 데일 수도 있고요, 우리의 모든 인간의 상상, 모든 인간의 계획과 경험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일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짧게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내 인생의 떨기나무 사건은 무엇이며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돌아보며 함께 기도하길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복된 믿음과 왜 나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지 나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를 왜 이렇게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습니다. 왜 나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님께서는 늘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내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는지, 그를 통해서 주 예수님을 더욱더 간절히 믿게 하는지 하나님, 나는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건 나의 모든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늘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알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어떠한 사람의 말이나 그 사람들의 습관과 그 사람들의 패턴을 위해서 나의 인생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그 주님, 내 안에 있는, 나도 모르는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그 수많은 달란트를 100% 사용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능력을 깨닫고 발견할 수 있는 건 내 인생의 그 떨기나무입니다. 하나님, 그 떨기나무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고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나를 만들고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면은 나는 내 안에 무엇이 내재되어 있고 나의 인생이 왜 이 땅에 보내졌으며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는 길도 모르고 뜻도 모르고 답도 발견하지 못한 채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들을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 이 세상의 종교의 모든 다른 신과는 비교할래야 비교조차 되지 않는 그러한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단지 다른 종교를 믿는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과 같지 아니하고 그 정도도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에게 주어진 그리고 내 안에 허락되어진 그 재능과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과 그 계시를 우리가 받아서 정말 이 세상을 이끌고 변화시켜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2021년 성탄절을 앞둔 또 많은 행사를 앞둔 이 시점에 하나님의 계획은 또 다른 곳에 있었음을 이 시간 보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내일부터 그 하나님 나에게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내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계시가 무엇인지 우리가 발견하고 깨닫는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께 우리가 매일 하루의 시작을 주님께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번 특세를 통하여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여 주시고 맡겨주신 그런 귀한 비전과 그 꿈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가 주님을 믿는 나의 믿음이 나 스스로를 만족하기 위한 그 득도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대로 살아가길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세종중문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이 시간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